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또 맞이해서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리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천국 비유입니다.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패러블, 헬라말로 파라볼레, 이 비유라는 말이 뭐뭐와 같은 것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은유법입니다. 메타포. 이런 하나님 나라인데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천국은 마침 그 당시 농경법이 이제 씨를 가지고 농부가 그저 뿌리는 거예요. 그때는 밭을 갈고 농경하고 그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심는 그런 농경법이 아니고 그저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떤 것은 길가의 밭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앞에 세 가지는 모두 다가 이렇게 씨를 맺지 못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유독 이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대충 우리 얘기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은 전도하면은 그저 25%는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간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프로 대회할 때도 우리 25% 우리 전도의 목표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1970년대에 한국교회가 바짝 그 대중집회, 특별히 여의도 집회를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성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약 한 25% 복음화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 비유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키두시 시간에 이게 키두시라는 게 이게 헬라 히브리어로 이제 이 카도시 이 말에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하다 또 성결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키두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것은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 아주 깊은 심정 대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키두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 할 때 그 supper라고 번역한 고식 키두시라는 말입니다. The Last 키두시, 마지막 키두시 때에 우리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고 예배 시간마다 나를 do this in remembrance me 이것을 행함으로 떡과 잔을 나눔으로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의 모든 교회에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사건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시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것도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을 불신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언어를 써서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비밀,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귀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것인데 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우리 나중에 그 천국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더 풍성하게 남겨서 주님께 가져오니까 있는 것 저기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었다가 이 더 많이 남긴 자에게 나눠두듯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그렇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진리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덤으로 더 주시는데 여기 말씀에 소리하고 별로 여기에 관심 없고 한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거니와 해서 과거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6장 8절에는 이사야가 자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 완악한 그런 도시에 회개 운동을 하고 이런 거를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Here I am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send me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그래 너가 가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거 각오하거라. 그들은 이제 보기는 보아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강해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10절 말씀을 읽으면 좀 많이 이렇게 아이러니 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은 전하고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주목적인데 왜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마음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눈도 감기게 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회개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할 때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두고 미리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시구나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위안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제 이거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들은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봐도 무엇을 보는 것도 모르고 들어도 무엇을 듣는 것도 모르고 마음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의 이제 이 진리를 알게 하고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 남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매일 매 순간 지금 계속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큰 소리도 들려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아직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또 내가 보기는 봐도 뭐 봤지? 듣기는 들어도 뭐를 더 들었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하루도 주님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패역한 상태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 대언자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이게 이 자체가 벌써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도 많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이제 14절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계속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들이 하도 마음이 완악하고 받아야 않으니까 이제 아예 그들은 지금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도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 눈은 오늘 이렇게 봄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읍니다. 그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이 대언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 보자 하여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거를 이전 그 많은 대언자들 의인들이 듣지 못했고 또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회중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이것을 보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낮에 하셨던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A parable of a sower입니다. sower. 이게 S-O-W-E-R,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다. 이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모든 밭에 다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자는 뭔가니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악한 자입니다.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쪼먹느니라. 이 새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을 다 그냥 뺏어갑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나도 한때는 길가에 뿌리온 그런 심령을 가질 것이다. 때로 오늘 또 예수를 몇십 명 믿고 교회 중직자로 살면서 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사는데도 어떤 때는 우리 하루를 지나는데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천국 복음이 내게 떨어져도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참새가 와서 이거 쪼아먹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것을 빼앗아가는, 빼앗기는 그런 이제 우리의 심령 상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바위니까, 돌짝밭이니까.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곧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나의 심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환난과 고통과 이게 막 많으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짝과 같은 마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니, 그 이스라엘 가면은 키부스가 있어요. 키부스 공동체라는 것은 특징이 뭔가니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이게 옥토밭으로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은 옥토밭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염해 근처에 소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그 어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그게 키부스, 이게 엥게디 키부스라고 만들면서 그들의 목표는 여기 짠 물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르단강에 물 파이프를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이 땅을 씻어냅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씻어냈어요. 20년 동안 씻어내니까 짠기가 없어지고 이게 이제 일반 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또 이런 그런 이 흙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고 심고 해서 여기에 야자수 나무를 심습니다. 여기에 또 과일 나무 열매를 이지게 심습니다. 이러니까 20년 씻어내고 나서 그 다음 농사를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큰
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이것이 키부스 운동이에요. 그게 모두 몇 개냐면 260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이 키부스 운동이 가보면은 골란고원에도 키부스가 5개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이거 전부 다 화산으로 해서 이게 돌짝밖에 있기 때문에 모두 이게 뭐 현무암, 시커먼 이 바위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짓느냐. 거기 키부스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 보니까요. 아, 그렇죠. 이 돌짝밭, 이 돌밭을 깨어가지고 돌을 다 깨어서 흙을 만들어서 농토를 만들어서 이제 과일을 심고 야자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골란고원에 여러 군데 이렇게 이런 참 이게 낙원이 이렇게 서져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눈물이 나죠. 이런 키부스 운동. 그 돌짝밭 그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듣고 기쁨은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그런데 키부스 운동에서는 이 돌짝밭을 다 깨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저 전대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돌짝과 같은 밭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키부스 운동하듯이 10년, 20년을 이를 옥토바트로 만드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고 아직도 덜 됐으면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들 옥토바트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으로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이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많은 우리 분들이 또 이것을 알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이 뿌리도 내려요. 뿌리에서 이렇게 또 줄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 위에 그 세상의 염려라고 해서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마는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가시를 걷어낸다든가 이 가시를 불로 태운다든가 좌우지간 이 가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욕심에 탐심에 이게 매여 있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세계적인 부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니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돈을 따라가면 돈은 항상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성 뭐 연애 관계도 얘기를 하는데 뭐 대부분 여성들이 좋다고 쫓아가면 여성들은 이렇게 달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로 여성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도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진짜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가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평생 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향하여 가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시덤불을 벗어나는 해결책이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이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우리가 요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순서가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처음부터 시작이 100, 60, 30이에요. 그 맥시멈 이게 농토를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수확을 100배라고 표현합니다. 꼭 하나가 100이 된다는 이 뜻보다도 이 하나가 최대한 맺어지는 것을 100이라고 그 당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해도 한 60 정도는 아주 못해도 30 정도는 맺는다는 거, 결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100, 60, 30이에요.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어떤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정할 때에 큰 것부터 탁 던지자는 거죠.
뭐 30, 60, 100배 이것도 좋지만은 여기 있는 대로 아예 가장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라 하니 100배의 수확을 맺더라. 이런 표현들이 최고의 그 당시 이 풍작을 얘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게 이게 비유법으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just as라는 겁니다. just 이와 같이 as 이런 것이 이제 한다 그런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싹이 나고 교실할 때 보니 가라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가로되 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인이 가로되 야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말로 독보리라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참 모를 이제 메어서 모심기 이제 하는 시기인데 이 모를 심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그게 가보면은 이 모의 옆에 피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피라는 게 이런 가라지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식물이 그 옆에 기생해가지고 같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라지를 누가 심었느냐? 원수가 밤에 와서 이거를 또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쉴 때에 이 원수는 와서 이렇게 가라지 옆에다 알곡 옆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좋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좋은 말씀, 알곡을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데, 이거 낮에 좀 살다가 보면은 이게 말씀을 잠시 잊고 주님을 잠시 잊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또 뿌립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농부들의 눈에도 보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질문이에요. 주님,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가만히 두어라. 괜히 가라지 이거를 뽑다가 알곡도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 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항상 기억하는 것은 추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먼저 창고에 우리가 보존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다 불에 태우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인데 그거를 우리들이 항상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구나. 둘 다 있지만 가라지를 쫓아낸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죠. 뭐 가라지가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알곡이 될 수도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은 둘 다 주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다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창고에 넣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은 따로 또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1절에 나와요. 천국은 마침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참 작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겨자씨도 3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는 겨자씨는 제법 큽니다.
알이 최고 커요. 그리고 중부에서 자라는 것은 조금 중형 정도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저 남쪽, 저 베다니 같은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죠. 그런데 있는 가라지는 보면 아주 작아요. 그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게다시가 모든 것보다 작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이 겨자씨를 이렇게 사옵니다. 이 기념으로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그야말로 우리 눈꽃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지금 금방 제가 표현했던 대로 한국에서는 아주 작다는 것을 눈꽃만큼 그런 티 같은 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표현을 겨자씨만한 작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기 지금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자라가지고 이게 큰 나무가 돼요. 겨자나무가 됩니다. 겨자나무가 될 때는 이게 큰 것은 보니까 어떤 것은 막 2m도 자라고 어떤 것은 5m까지 자라는 겨자나무도 봤습니다. 그야말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리고 가지도 치고 하는 가지에 그게 이제 그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런 겨자나무도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겨자처럼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다. 여기 이제 다음에 또 우리 이번 월요일 날 읽을 내용에 또 이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누룩 여기 비유도 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래서 천국은 마침 이와 같이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니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나님 나라 이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오늘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도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험악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많고 또 근심과 걱정, 아픔, 눈물이 있는 이런 많은 곳에서도 정말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철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부정선거도 없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정의와 신의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그리고 정말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분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다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덤불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고 키부스 운동과 같이 우리의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그런 귀한 심령을 우리 로이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이런 운동이 전국과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로이교회 같은 귀한 교회가 100개 이상 정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 또 황혜슬 부부가 함께 우리가 정말 선교 하나님의 이 사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인천 성경대학교도 이렇게 건립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과 같은 마음 또 우리 가시드물 같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옥토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우리 귀한 인천 성경대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은 이거 지난 40년 동안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주의 정도를 배출하여 정말 이 세계 36군데 우리 성산을 배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페이스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정도를 배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있사오니 이번 봄학기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또 이렇게 마치는 봄학기가 마치는 우리 종강 시간에는 또 이번에 7분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된 이분들 잘 아버지 저들이 사역장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졸업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달린 자 인내하며 달린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도 이 학기에 끝까지 우리 다 해야 될 과제를 잘 감당하고 또 해야 될 모든 그 일들을 잘 학사 처리해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페이스 신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황해시 로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황 장로님 주님께서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이시온데 하나님께서 인권과 물권과 또 모든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 장로님 정말 이 모든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에 같이 협력하는 분들 또 우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계속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에로니가 또 병원에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 강도사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주여 정말 그 모든 몸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몸의 기능 우리 이서구 강도사님의 어머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우리 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또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뉴질랜드 분교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또한 저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가들이 통성기도로 수업을 마쳤는데 정말로 하나님 스승을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모든 스승님들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구 결과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자여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전수가 되는 귀한 이런 좋은 전통이 각 가정마다 또 우리 학교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